따라서 하겠습니다. 덕분에 때문에 둘 다 단지 세 글자로 된 짧은 단어이지만 이 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의 방향을 선택해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 마쓰시다 고노수케. 이 사람이 파나소닉이라든지 내셔널 이런 기업을 운영했던 분인데, 그는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 94세까지 장수하면서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들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다. 나는 아주 허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덕분에 어려서부터 운동을 시작해 평생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선생으로 여겨 묻고 배우면서 익혔다. 참 멋진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질 못했다, 이렇게 원망할 조건들인데, 그런 조건들 덕분에 내 인생이 오히려 복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2000년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선정하면서 그 중에 1등이 되었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그가 몽골 지대의 유목민, 전체 인구가 채 200만도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진 그가 그 100배도 넘는 2억 명의 광대한 유럽을 150년 이상 다스릴 수 있는 이 몽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긍정적인 생각의 태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력을 표명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로는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나를 극복하는 순간 징기스칸이 되었다. 공식적인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징기스칸이지만 그가 하는 이 말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여러분, 덕분에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때문에로 사시렵니까? 이 덕분에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매사를, 내 삶의 환경과 주어진 여건과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이야기고,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상황과 여건과 주어진 조건들을 원망의 그 이유로 삼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이 덕분에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면 반대분이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반대로 바꿔서 한번 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드디어 1년여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인 바란 광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12지파에서 지도자급 되는 약 한 40살 정도 먹은 사람들을 한 명씩 추천해서 보내라.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을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파견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지도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요 맨 아래 시내산 호렙산까지 왔고, 요 호렙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다가 올라가서 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된 그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바로 위, 뭐 걸어서는 뭐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게 40년 동안 거의 39년 가까이 방황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모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최종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애굽을 탈출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다 이 광야에서 죽고, 뭐 일주일이면, 아니 길어도 한 달이면 이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39년을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함께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니까, 야,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땅이 과연 어떤 땅일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가지고 다 모여서 이들의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가 일치된 보고가 아니라 두 의견으로 나눠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그 땅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네, 이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 동안에 보고 왔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보고 왔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봤는데 그 결과를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일체로 동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즉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 땅의 과일들, 막 덩굴에 이렇게 있는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탐스럽게 열렸는지 그냥 뭐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들이 메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2명 모두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과일은 그 땅의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붙이냐 하면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의 이야기를 180도 바꾸는 얘기입니다. 좋았지만 그런데 그림의 떡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180도 바꾸는 얘기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 뭐 키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큰지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여기서 메뚜기 의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보면 남들은 커 보이고 자기는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거죠. 네. 막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지고 다 통곡하며 울면서 차라리 한 장관을 따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여러분 아닙니다. 네, 10 정탐꾼이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 땅의 성읍은 아주 높고 견고한 거 맞습니다. 그들 장대하고 키 큰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다 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 강력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뭇과 같이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것 다 떨어지고 먹을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 생수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까지 오고 지금까지 산 거 하나님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마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땅도 차지할 수 있다 믿고 올라가자 그랬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훈련된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 갈지에 대한 법과 원칙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마음이 다 쏠려버리고 말았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정도입니다. 네. 모세와 아론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회중들이 막 불같이 화를 내니까 회중들에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로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중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기대는 컸는데 그 기대하고는 달리 좀 이거 어렵네, 힘드네, 이거 너무 큰 짐이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제5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이거 힘든 일인데, 부담되는 일인데, 자칫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있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이 4번의 성전 건축 과정들이 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턱턱턱턱 이루어진 그런 일들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은혜의 덕분에 이 송도 국제신도시에서 우뚝 선 교회로 성장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천중앙교회와 거기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정말 명품 신앙, 명품 교회, 명품 가정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가난과 같이 이 제5성전을 계획하고 또 땅을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의 생각, 소망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크게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 은혜의 말,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커요. 내가 하는 한마디, 내가 보이는 행동, 그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긍정의 말,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고 하는 이 긍정의 말을 해야 될 사명자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리더가, 교회 중직자가 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평가를 하면 이 영향이 크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이 그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엄청난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말한 거,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마.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하게 돼서 당시 아스토리아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김성남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도 제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인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일제 36년 나라가 망하고 아픔을 겪은 줄 아십니까? 그러십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고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뭔 소리지?
옛날에는 뭐 여기 제 또래나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입학할 때는 꼭 여기다가 뭘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뭐죠? 그 수건이 무슨 수건이에요? 난 그때 이게 무슨 수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초등학교 입학하려면 여기 그냥 수건을 달고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서 이 수건을 핀으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딱 달고 다녔어요. 이게 그 당시 다 먹는 게 부실하고 그랬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되면 이게 코가 나와요. 코가. 이 인종마다 영양실조의 증세가 다른데 이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이 영양실조 되면 배가 볼록 나오는 거예요. 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는데 배만 볼록 나왔어요. 이게 영양실조 증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코가 나오는 거야. 코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보면 이제 코가 시속 5km로 이렇게 내려면 하면 그냥 30km로 확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면 이렇게 한번 또 먹어보면 아주 짭짤하니 이제 맛이 괜찮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그냥 코가 막 또 어떤 데는 누런 코가 막 이렇게 내려오면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그냥 뭐 이 앞치마 그것도 그 깨끗하지도 않은 앞치마로다가 코 닦아주시는데 우리 어르신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그 당시만 해도 뭐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니까 손자나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냥 욕을 하는데 아주 욕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이놈의 새끼, 망할 놈의 새끼, 양 빌어먹을 놈의 새끼, 양. 아이 할머니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두고 빌어먹을 새끼, 망할 놈의 새끼 이렇게 욕을 하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망하지 않고 그래도 36년 만에 이 나라가 다시 산 것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코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이 앞치마로 코에다 따대고 흥해! 그러면 흥! 해서 나라가 흥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황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하던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의 결과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 엄청난 말 아닙니까?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면 너희들이 그 말한 그거대로 내가 이루어줘. 그런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그 말대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뭐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입에서 언제나 긍정의 말, 은혜의 말 덕분에 우리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얘기마다 그 마음의 방향이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난 뭐 백이 없어서 못하겠어. 나는 뭐 영어를 못해서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난 기도 못해요. 나 기도시키면 다음부터 속해 안 나와요. 다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 주로 그 사람이 하는지에 따라서 그 마음의 방향이 딱
결정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람은 절대로 리더십을 맡기면 안 됩니다. 왜? 말의 영향이 큰데 안 된다는 사람한테 뭘 맡기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여러분 모두 입에 긍정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다. 그 덕분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다. 그 덕분에 제5성전도 능히 건축할 수 있다. 아멘. 네. 언제나 이런 긍정의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생각의 파트너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하나님으로 삼자. 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고 다른 말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관점의 차이, 대화 상대의 차이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 아무리 센 상대도 우리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그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관점이 달라. 관점이. 대화의 상대가 달라요. 자,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에카톤. 아주 네가 부모조차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장차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아버지도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덕분에 나는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을 좀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갔는데 그 형들이 어떤지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마당에 나가본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렇게 산에서 이제 서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서 장수들끼리 이 벌판에 나와가지고 싸워서 막 이러는 때인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군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하고 싸워 이길 놈 나와라 막 하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키가 커요.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거기 규빗으로 나왔는데 그 규빗대로 계산하면 키가 2m 70이야. 그러니 한 2m만 돼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는 박찬호 선수가 아주 날릴 때예요. 이 박찬호 선수가 뉴욕에 와가지고선 이제 운동을 하게 됐어요. 경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인회에서 단체 응원 간다고 각 교회들에다가 이게 이 야구장 가는 표를 주고 또 다 이렇게 좌석을 딱 지정을 한 거예요. 우리도 가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들 다 나오시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박찬호 선수하고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냥 텔레비에서만 보던 박찬호하고 실제로 보는 박찬호하고는 전혀 다르더만. 키가 이렇고요. 손을 악수하는데 무슨 떡두꺼비 같은 게 손을 어휴.
이야, 저런 손으로 던지니 세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 박찬호 선수보다 1m나 더 큰 게 골리앗이야. 그 뭐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볼 때 질리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당연. 어우. 그래서 사울도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이 머리 하나는 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도 나가지 못하고 다 벌벌 떨어. 오죽하면 야,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나와 싸워 이기는 사람은 사울이 내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당장 지금 임금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의분이 솟았어요. 형님들, 저 내가 나가서 싸웁니다. 그들이 꼴밥 먹고 가만히 있어 임마. 네가 무슨 까불고 있어. 여기 다 어른들도 나가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아, 형님들,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뭐 사울왕에게 해가지고선 결국 이 다윗이 딱 나가는데, 다윗은 뭘 들고 나가요? 다 물맷돌 들고 나간다 그러는데, 물맷돌 5개 들고 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한 말은,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왔지만 나는 이 물맷돌로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습니까? 후반부죠. 네,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쓰러뜨린 것은 물맷돌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제 친한 목회자 몇 명하고 특별한 성지 순례를 했어요. 뭐 성지 이스라엘을 그동안 성도들하고 한 3번 이렇게 다니긴 했는데, 뭐 가도 뭐 거의 똑같은 코스 이렇게 다녀오는 거예요. 이게 관광 코스로 정해지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정말 더 깊이 이렇게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일정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휙 돌아오게 돼가지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몇 목사님들끼리 좀 깊이 있게 이스라엘 좀 보면 좋겠다 해서, 마침 이 춘천중앙교회에서 이제 소속한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자기 부인이 그 이스라엘의 음대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부인 공부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너 좀 시간도 있고 그럴 테니까 우리를 좀 안내하는데 일반 관광객들이 가는 그런 데 말고 목회자의 관점에서 꼭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데를 좀 안내할 수 있냐? 아이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갔어요. 근데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뭐 사위들이 장모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더만. 우리나라는 사위하고 장모님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안 좋은가? 요새는 이 장서 관계가 큰 문제래요. 요새는 이 친정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위들이 장모님하고 이렇게 만날 일들이 많고 같이 사는 집들도 많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장모님과 사위가 사이가, 우리나라는 누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장모님과 사위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다윗의 물맷돌을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물매와 물맷돌을 팔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사왔는데, 이 물매가 꼭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옛날 이 느름치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 새총같이 생긴 거인데, 이게 주머니같이 생기고 거기다 돌을 넣고 돌리다가 던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멀리 가더라고요. 근데 저기 딱 떨어질 쯤 되니까 장모님 댁
항아리 깨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처음에는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에 있던 목사님이 여기도 이 장모님하고 사위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사람이 등치도 좋지만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한 200m는 날아가는 것 같아. 이야, 굉장하구나 이 물매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보고는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하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등치가 크고 어마어마하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휴 저기 나왔다는 단칼에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저렇게 큰 놈을 어떻게 못 맞힐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골리앗이 등치가 그렇게 큰데 저렇게 큰 놈을 내가 날쌘 여우도 뭐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선 이 양을 보호했는데 저렇게 큰 놈 못 맞힐 수가 없지.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딱 외칩니다. 골리앗, 나하고 싸우자.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오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내가 보여줍니다. 뭐 당당하게 외치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웬 조그만 아이, 아직 얼굴에 그 핏기도 사라지지 않은 애가 나와서, 야 이놈이 너를 나를 개로 알고 단칼에 꿰어 넣어 오늘 한 공중에 새에 밥 되겠다. 골리앗이 막 달려오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다가 물맷돌로 돌려서 던지는데 골리앗이 너무 빨리 달려왔어. 그 속도에 물맷돌의 속도와 함께 그냥 딱 맞으니, 그냥 뭐 그렇게 등치 큰 놈이지만 물맷돌 이마에 딱 맞고서 그냥 기절한 거예요. 바로 죽은 거 아니에요. 다윗은 칼도 안 갖고 나갔어.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이 골리앗이 찾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쳐서 그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그것은 위협적인 너무 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고 맞히기 쉬운 표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사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덕분에 능히 너를 이길 수 있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앞세워 나가면 너는 밥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 열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언제까지 뺑뺑이를 돌려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부정적인 말, 은혜를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39년 나온 지 1년 지났어요. 다 죽기까지 기다리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의 파트너를 하나님으로 삼자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생각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상황을 보고 저 높은 성벽 여리고를 보고 왔겠지. 또 안악자선 네피림 후손 저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질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막 그 사울 왕이 어느 한 사람이 나한테 원한 감정을 품고 쫓아다녀도 그거 힘든 일인데, 나라의 왕이 그 감정을 가지고 3천의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그 상황과 나를 쫓아다니는 사울 왕과 군사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라봄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생각의 파트너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 덕분에 나는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집니다.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대로 너의 말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네가 나를 그렇게 큰 자로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기는구나. 내가 그렇게 나를 믿고 여기는데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창피하지.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사시렵니까? 열정탐꾼과 같이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의 사람이 아니라 덕분에의 사람이 되셔서 인생을 승리롭게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